안녕하세요. 트리비움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챗GPT의 실질적인 활용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관계됐을 때, 구체적인 내 업무에 도움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왜 질문법에 관한 책을 IT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챗GPT를 논하면서 썼냐면, 대다수의 챗GPT와 관계된 책들을 보면 IT 전문가들, 코딩,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고차원적인 그런 활용도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어떠한 챗GPT와 관계된 유튜브 영상과 책의 논점입니다. 그러나 제가 쓴 이 책, 챗GPT 바드 질문법의 핵심은 일반인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학습, 그리고 연구를 해나갈 때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이 중지됐을 때, 더 이상 생각이 진전되지 않을 때 이 챗GPT를 활용한다면 생각을 진행시켜가고 그리고 나의 생각의 지평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법을 중심에 놓고 그것만을 논한 책이 저의 책입니다. 여러분, 챗GPT를 이용하는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차원의 챗GPT를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단편적으로 던지다 보면 답변 자체도 단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질문이 단편적이면 할루시네이션이 온 답변으로 주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한 그러한 질문법을 활용하다 보면 할루시네이션으로 나오는 그 답변의 어떠한 그 생성률을 더욱더 낮춰나갈 수 있다. 원하는 답변, 때로는 원하는 것 이상의 답변을 얻어낼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실질적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들 한두 가지의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가인 동시에 그래도 저의 정체성은 목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팁은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뒤에 피드백 받는 도구로서 챗GPT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생각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조차도 내 생각은 먼저 한번 정리해 놓고 그리고 동일하게 그 생각에 대해서 챗GPT에게 다른 견해를 묻거나 아니면 내가 한 그 생각의 어떤 결여된 부분과 그리고 논리적인 모순을 찾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챗GPT를 활용하는 것. 일단 우선은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토요일 날 오후 3시 55분이거든요. 내일 할 설교에 대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1년에 두세 차례 정도는 반드시 다루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일단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오늘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특별히 목사와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이 발견될 수 있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건 목사만 하는 건 아니죠. 모든 성도가 신학,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욥기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때로는 심도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욥기를 자주 다루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욥기에 대해 설교를 준비했고 저만의 견해를 정한 상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중에 한두 어떠한 그 부분을 가져와서 한번 챗GPT에게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타이핑을 치겠습니다. 제가 그 타이핑 속도가 좀 늦고요. 자판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네,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이 안 보이시죠? 욥기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통해 유추한다면 욥기 전반에 걸쳐 진행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핵심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거지.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이야기했기에 이야기했기에 친구들보다 정당하다고 보신 걸까? 7절에서 정당하지 못하다는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해설해주고 더불어 욥기의 주제에 대한 해석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다른 견해에 대한 설명도 연결해가며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줘. 영어로.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이 나가죠. 일단 답변은 한글로 질문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영어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게 저 세 자만 적어도 답변을 영어로 해줍니다. GPT 3.5 무료 버전에서는 영어로 하더라도 이렇게 한글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명확하게 답변은 영어로 생성해 줘. 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GPT-4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영어로 답변해 주고요. 왜 영어로 해야 되냐면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프롤로그에 대한 내용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단 속도도 빠릅니다. 생성되는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내용의 그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문장의 어떤 그 길이도 영어로 생성했을 때 좀 더 길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마지막에 영어로라고 하는 그러한 프롬프트 명령어를 넣어주라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질문을 드릴 할 때 많은 이들이 이 챗GPT에게 그냥 단편적인 질문, 단문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는 챗GPT에서 그 말 그대로 할루시네이션으로서의 답변이 나올 가능성,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논리가 담겨 있는 여러분의 견해를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그 견해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영역을 좁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챗GPT 활용에 있어서 정말로 뛰어난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피드백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 설교를 실행하기까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챗GPT가 나온 이후에는 챗GPT를 통해 피드백의 과정을 거칩니다. 내 앞에 어떤 사람을 두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피드백이 아니라 어찌 보면 브레인스토밍을 챗GPT에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이 질문을 10번 던지잖아요. 맥락은 비슷할지 몰라도 질문의 문장과 답변의 형식이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여러 차례 던지면서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이 챗GPT를 통해 답변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요. 제가 반드시 짚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을 얘가 제안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을 쓸 때나 어떠한 내가 논리를 펼쳐 나갈 때 그것을 점검해 주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자신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가르쳤던 교수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후로 끊임없이 소통해 나갈 수 있는 나의 부족함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통할 수 있는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을 곁에 두고 소통하는 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매 주마다 자신이 하는 그런 설교를 실행하기 전에 예배에서 설교하기 전에 그것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진 이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뒤에 또 여러 가지 팁이 나옵니다. 일단 이 질문에서는 영어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질문을 단문이기보다는 좀 더 논리적인 맥락을 담고 있는 문장을 집어넣고 그리고 하단에 자신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들을 한번 물으라는 겁니다. 한번 답변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예, 속도가 이렇게 느리지 않죠. 한글보다는 굉장히 빨리 답변이 생성이 됩니다. 예, 그렇게 길게 답변이 생성되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영어로 답변된 거를 밑에다 하단에다가 한글로 번역해줘 해도 되지만, 그리고 이제 팝하고에도 번역해도 되지만 저는 디플이라고 하는 그 독일 그런 AI 번역기를 활용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가장 좀 정확하게 그 문장도 수려하게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번역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예, 한번 내용을 볼까요? 예. 욥기는 성경 구약 성서에서 고통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다루는 복잡하고 심오한 철학적 텍스트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내 종 욥처럼 나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진노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맥에서 옳다 또는 정당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야샤르로 고든, 올바른 것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에 대한 이해가 욥의 이해와 달리
올곧다거나 올바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의 전반에 걸쳐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며 따라서 욥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엄격한 심판자로 여깁니다. 따라서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욥의 급심한 고통은 겉으로 드러나든 숨겨지든 자신의 악함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반면 욥은 이야기 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신의 보복에 대한 이러한 단순한 이해에 반대합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신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을 직접적인 보응의 체계로 쉽게 묶을 수 없는 더 복잡하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로 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욥기를 바라보는 두 가지 주요 관점을 반영합니다. 욥기를 선하고 전능하신 신이 왜 세상의 악과 고통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탐구인 신정론으로 보는 전통적인 독서 방식. 이 독서는 종종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한 욥의 인내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보다 비판적인 독서는 욥기를 전통적인 신학과 신적 보복의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봅니다. 이 독서는 욥의 정의에 대한 요구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이해에 대한 도전을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엄격한 보복 심판자로 이해하는 단순한 이해를 제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한 존재로 여겨졌고, 욥은 하나님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분한 고통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의로운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보다 미묘한 이해와 신의 뜻과 인간의 고통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도록 초대합니다. 예, 일단 한 가지 팁. 디플이라고 하는 독일 번역기를 여러분 활용하신다면 질 높은 그러한 영어에서 한국어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뭐 다양한 언어의 어떤 그런 여기 31개 언어로 번역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지금 인공지능 번역기거든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진보 자체가. 뭐 이것도 일단 챗GPT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욥기에 대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강해나 어떤 강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라도 활용을 해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이 준비한 설교, 지금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이 연구하는 분야가 심리학입니까? 아니면 기계공학입니까? 아니면 진짜 코딩의 분야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정리된 생각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족한 논리에 대해서 한번 언지를 달라고 하는 그런 프롬프트 명령어, 질문을 던지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챗GPT를 활용한다면, 여러분 이 정도만 가지고도 챗GPT가 출연한 지 지금 6, 7개월뿐이 안 됐는데 그 이전 시대의 학습자로서의 어떠한 뭐랄까요,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과 지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이런 질문, 구체적으로 어찌 보면은 타깃이 분명한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얻으려면요, 굉장히 많은 어떠한 그런 물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담 분야에서는 상담가의 도움을 요구해야 되고요. 또 저 같은 어떤 목회자들이 어쩌면 더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학자에게 질문한다면 질문 그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과연 창의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챗GPT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인간의 창의와는 다른 것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같을 수 없겠죠. 인간의 창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지 영역 안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질문이 창의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챗GPT가 주는 답변 자체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의 답변을 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저는 공부를 더 할 겁니다. 챗GPT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고 챗GPT에게 나의 생각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서 챗GPT를 활용한다면 여러분 제 생각은 더 디테일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학습자에게는요, 정말 소중한 동반자가 생겨난 거예요.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한 달에 20불이면 3만 원도 되지 않은 돈에 여러분들 이 질문 하나에 대한 답변조차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을 던지면요, 디테일한 답변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답변 얻어진 건 디플로 답변을 요구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팁.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얻는 이런 논리적인 인지적인 그런 상태에서의 어떤 질문 답변이 가장 챗GPT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의라고 보는데,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영상을 생성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제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 생성의 어떤 그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것을 지금 이 질문과 연결지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네,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위의 내용을 미드저니를 통해 이미지로 생성하려고 해. 피부병과 극심한 질병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욕, 그의 주변에서 그와 논쟁하는 세 친구, 당시의 시대적인 복장, 배경이 반영된 이미지 생성하는 프롬프트 명령어를 생성해 줘. 네, 지금 프롬프트 명령어를 생성해 줬고요. 예, 미드저니는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그러한 인공지능인데요. 챗GPT가 생성해 준 그런 명령어에다가 16대 9로 생성해 달라고 명령어를 날렸습니다. 예, 지금 대기 중이고요. 이 미드저니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설교 관계된 PPT를 만드시거나 어떤 그런 관계된 이미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벌써 이제 생성되기 시작되네요. 지금 명령어를 누르고 난 뒤 한 10초 정도 지나서 생성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 퍼센테이지가 지금 표기되고 있습니다. 15% 표기가 됐습니다. 예, 묘사가 됐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욥기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생성한 뒤에 그 다음에 번역해보고 거기에 관계된 이미지를 생성해보는 것, 한번 챗GPT의 여러 가지 활용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챗GPT는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챗GPT의 어떤 부정적인 면, 왜 부정적인 면이 없겠어요? 분명히 뭐든지 악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도구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그 영역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세워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그러한 분야, 그 진보를 이루어 가는데 저는 챗GPT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코딩하는 전문가들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돈을 벌려는 사업가만이 아닙니다. 나은 사람의 자기 개발을 위해 챗GPT는 우리의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장점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여러 번 정말 이용하면서 여러분들만의 활용법을 한번 만들어 나가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3년도에 남은 시간들, 여러분들 지난 6개월과 이후의 6개월은 분명히 다른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그런 주제를 들고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